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하러 함께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만나며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일하시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 시편 136편 1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작 설교 하고 있죠. 한 해를 정리하는 5가지 단어에서 그 4번째 시간으로 이제 감사라는 단어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 감사로 정리해라라는 말을 워낙 좀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이 아주 새롭게 들으시는 설교는 아니실 거고요. 익숙한 내용들도 많이 게시했지만 들으셨던 설교들과 연결해서 그 의미가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죠. 한 해 감사한 것,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가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해서 감사하라, 저렇게 해서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편 136편에 쭉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감사라고 나아가라고 하고 있나요?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또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해 어떤 감사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136편을 읽다 보면 약간 어쩌란 말이냐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밤에 별을 보시면서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우리 약간 오그라들잖아요. 우리 성격 좀 안 맞지 않아요?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 옛날에 그때 이집트에서 바로의 장자를 치셨다면서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 조금 이게 역사적 통전성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데 우리는 또 그 정도 사람들은 아니어서 뭔 감사, 어떤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이것들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어떤 감사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으로 어떤 감사들을 배워야 되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른 얘기부터 시작하죠.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성공에 대한 속설이 있어요. 성공이라는 단어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지금은 하여튼 일반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속설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작은 성공을 한 사람은요, 당신이 왜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야,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 약간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웬만한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난 이런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해요.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는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의 결론은 뭐죠? 여러분,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요. 재능 없으면 열심히 해도 안 돼. 재능 있어? 야, 재능 있어야 소용이 없어. 운이 좋아야 돼. 이 얘기는 하는 걸까?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재능, 성실, 기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사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능, 성실, 기회가 성공의 세 가지 요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작은 성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거의 나름대로 좀 재능이 있었고 기회가 좋았어서 사람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작은 성공에 머무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뭐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되게 겸손한 사람인 것 같지만 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요, 뭐든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열심히 하면 난 사업도 잘할 사람이고, 난 열심히 하면 문화예술도 잘하는 사람이고, 난 열심히 하면 가정도 잘 꾸릴 사람이고, 난 열심히 하면 신앙도 잘할 사람이고, 난 열심히 하면 뭐든 잘할 것 같은 사람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조단도요, NBA에서 날아다니다가 야구하러 간 다음에 마이너리그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너무 옛날 사람이니? 내가 나이가 티를 났네. 그런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농구 선수가 하여튼. 그렇죠? 나는 재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로 집중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만 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작은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능이 있다. 난 재능 때문에 성공했어요. 교만해 보이죠? 재능이 있어야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뭘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줄 알고 내가 뭘 할 줄을 모르는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이죠. 내가 성공한 이유는 내가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는 명확한 자기 한계를 알아요. 가능성을 알고 난 이걸 잘해, 그리고 이걸 못해.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한 거야. 저런 것들은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난 이걸 매진해서 이렇게 해나갈 거야 라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번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1번은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2번은요,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3번, 그러면 나는 운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행운이 떨어지길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내가 사실 성공했던 이유는 적절한 기회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림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재능 있고 열심히 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기회가 좋아서 된 거예요. 무조건 기회가 좋아서 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어떠한 사람들이 격려받는 사회 가운데 태어나서 어떠한 구조와 기회와 분위기 가운데 그 상황들을 잘 만나서 내가 성공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3번이 뭐가 큰 장점인 줄 아세요? 1번과 2번은요, 뭐만 봐요? 나만 봐요. 3번은 뭘 봐요? 전체를 봐요. 그래서 전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3번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이 결국엔 큰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전체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은 어떤 사람이에요? 1번은요, 자기 차 성능도 모르고 주변도 안 보고 무조건 악셀 밟는 사람이에요. 그냥 달려! 빵 가는 사람이죠. 2번은요, 자기 차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연비가 제일 좋은지,
내 차 핸들링이 어떤지, 내 차의 가속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해야 엔진에 무리가 안 가고 어떻게 해야 이 차가 오래 잘 달릴 수 있는지 자기 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안 봐요? 다른 차를 안 봐요. 이게 2번이에요. 3번은요. 내 차가 어떤지 알고 내 차의 페달을 밟으면서도 지금 차량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사람이 3번이에요. 여러분 1, 2번은요 흉기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내 차는 시속 몇 킬로까지 날 수 있어요? 그럼 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답을 얘기하는 애는 바보예요. 그럼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럼 경부고속도로 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고 나는 시속 몇 킬로니까 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에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번이나 2번인 거예요. 전체를 안 보고 자기만 보는 거죠. 전체를 안 보고 자기만 보는 사람은요 짧은 성공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 기회가 지나가는데 자기가 인식을 못한 거거든. 근데 그게 기회였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지나면 기회가 없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엉성한 도전들을 하든가, 그렇죠? 기회가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데서 엉뚱한 짓을 하는 일이 시작되면서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난 성공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죠? 네, 하여튼 오늘은 뭐 예로 씁시다. 포인트를 알겠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있죠. 제가 저 정도 성공할 수 없었던 애예요. 제 운이 좋았던 거 내가 알아요. 그 당시에 좋은 분을 만났었고 그 당시에 좋은 계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누가 도와줘서 저걸 한 거예요. 근데 한 3년 뒤에 만나잖아요. 그럼 지가 그걸 갖고 태어난 것처럼 행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자기가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그럼 보면 어때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은 그때 자기가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그 사람은요, 중장기적으로 그걸 이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왜 그걸 갖게 됐고 왜 그걸 차지했는지 내가 했던 부분과 내가 하지 않고 주어졌던 부분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장기적으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습기예요. 좀 꺼주세요. 일반적인 지혜에서도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전체 그림 속에서 나를 보느냐 아니면 나만 보느냐가 중요해요. 일반적인 지혜에서도.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나만 보는 사람은요 뭘 갖기가 어려워요? 감사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감사가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내가 그냥 내가 잘 했는데 되게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블라블라블라 감사하고, 감사가 예의인 것처럼 생각해서 감사가 없으면 쟤는 예의가 없어 라고 생각해요. 약간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겸손함이 없어, 예의가 없어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는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통찰력이에요. 감사는 관점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나 혼자 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도로를 달리고 있고 세상 이름 필드에 서 있으며 나 혼자 어떻게 한다고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면서 나의 주도성과 세상의 현실성, 나의 주도성과 세상의 주도성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엔 그래서 내가 아는 후회와 보람도 있지만 상황에 주는 감사와 슬픔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렇죠? 큰 그림의 구도를 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통찰력입니다. 감사는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내가 자만의 목이 고다 눈이 멀지 않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문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무지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좀 살만하고 해서 내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무지하게 큰 실수입니다. 무지하게 큰 실수예요. 얼마 전에 총회에 대한 글을 제가 드렸고 다음 주에 총회를 하겠지만요, 그 작업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돼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식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큰 벌레가 들어왔어? 야, 지금이 5월도 아니고, 야 벌레야, 크리스마스 주간이야.
황당하네. 여러분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죠? 벌레 신경 쓰시는 순간은 여러분 얼굴에 곧장 들이댈 때예요. 함께 가야 돼요. 오늘 설교에서는 얘랑 함께 하자. 어디 갔어? 내가 성프란체스코면 영성 있어. 내가 이 벌레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 앉으렴 해서 여기가 딱 앉잖아. 십자가 위에 딱 앉아. 얘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다 감동적일 텐데, 그렇지?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기회가 와도 살지 못해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돌아봅시다. 감사라고 하는 건 세상에 대한 안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주변 상황과 구조를 못 보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곧 충돌할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사가 없다는 건 두 번째, 둔감해졌다는 뜻입니다. 둔감해졌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둔감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게 뭐예요?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해지는 거죠. 당연해지면 둔감해집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김진수 선생님이 저한테 김치 주셨는데 저는 그 김치를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전라도 계열이거든요. 제가. 전 어릴 때 전라도 김치를 먹고 컸어요. 근데 전라도 김치를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 부인은 거기가 어디냐?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원래 사람 먹는 게 없잖아요. 감자 먹는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죄송해요. 편견에 녹음되는 편견이 농담이에요. 일단 전라도 김치를 못 먹었다는 거죠. 제가 전라도 김치를 못 먹다가 거의 되게 오랜만에 전라도 김치를 먹었더니 젓갈을 넣잖아요. 김치 젓갈 넣어요. 그래서 달라요. 약간 와 이런 게 있죠. 되게 감동적이에요. 왜요? 저는 이게 저한테 순간 지나간 한 폭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근데 예전엔 어땠어요? 당연했죠. 엄마 밑에 살 땐 게 당연했단 말이야. 김치는 원래 그런 거고 김치는 냉장고에 항상 있는 거야. 그냥 원래 잘 안 먹는 거야. 진짜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거야. 나 3일을 먹었어요. 제가 그걸 김치 밥 이렇게. 또 선인의 어머니가 김을 주었는데 너무 많으시는 김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것만 계속 먹었는데 하여튼.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직장이 있고 부모가 있고 부모 밑에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당연한 것 같죠. 독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부모 밑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그렇죠. 부모가 관리비를 내주고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 응? 부모가 나에게 월세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크게 감동적인 거예요. 심지어 가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부모라는 감동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혼자 살아보면 알지만 여러분 같이 살 때 그걸 느껴요? 못 느끼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잡이라든가 여러분 갖고 있는 기회라든가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체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여러분 그런 얘기 되게 싫죠. 아, 너네 젊어서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게 싫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뭐 늙어서 싫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싫죠. 하지만 거기 하는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받은 부분, 혜택으로 받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둔감해져요. 삶을 느끼는 능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원래 있는 거고 왜? 네가 한 게 아닌데 왜 네가 이룬 게 아닌데 왜 네가 만든 게 아닌데 네 이름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였는데 너한테 주어진 거잖아. 근데 그냥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어떻게 돼요? 둔감해집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 됩니다. 왜요? 이제까지 내가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받은지 모르고 지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일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가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오케이? 이 친구는 원래 주어진 것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주어진 것이 없으면 내일이 올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주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7이고 나머지 3은 어디서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7밖에 안 되는데 10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많은 혜택들을 주셨고 계기들을 주셨고 기회들을 주셔서 인생을 거기까지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그런 일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어제까지 받은 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내일도 받을 때 기대감이 현저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예의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연말 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니까 내가 문화적으로 감사를 좀 해보려고 그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나 그래 사지육체 오장육부가 말짱한 게 감사하다 뭐 이런 식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게 감사하다 뭐 그런 감사하니? 뭐 감사하죠. 저도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뭐 근데 내가 연말에 그걸 하는 건 왠지
통과 의례를 거치는 것 같지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준다든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내가 깊이 내 자신을 정리해내는 쪽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현상적인 감사라는 단어들이 오히려 진짜 감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짜 감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의 논리잖아요. 사실 그런 현상적인 감사라는 게 감사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니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하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노궁정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노홍철이 했던 얘기잖아요. 안 봐요 무한도전도? 이 시대를 왜 여러분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무한도전인 걸 모르겠어요? 감사가 없을 걸 당연시 생각하니 매주 토요일 하니까 당연하지. 봐야죠 그런 걸. 그래서 목소리 너무 높였나? 농담이었는데. 그런 식의 논리들. 그렇죠? 실용주의적인 감사. 좋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감사의 노트를 써볼까? 그거는 어떤 식이냐면요. 삶에는 후회도 있고 보람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이쪽만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만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눈 가리고 아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인생이 여러분들 자신보다 커서 여러분들은 큰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큰 틀이 가끔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슬픔 그리고 그 큰 틀이 가끔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과 내가 하지 않은 것. 잘 됐어요. 와 사람들이 나한테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요. 내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잘된 부분 얘기할게요. 교회 안 된 부분 되게 많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서 내가 했던 분이 몇 퍼센트일까? 내가 100% 했어요? 50%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했던 퍼센트는 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내 장점이야. 내가 몇 프로 했는 줄 알아요. 몇 프로가 얻어 걸린 거고 몇 프로가 누가 도운 거고 몇 프로가 은혜로 채워진 건지. 이건 다 은혜가 아니에요. 얻어 걸린 부분도 있어. 하여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통찰을 유지하게 해줘요. 여러분 현재 잘 되고 있으세요? 여러분 현재 안 되고 있으세요? 몇 퍼센트 정도가 내가 한 것이고 몇 퍼센트가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감사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명확하게 내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 감사는 자연히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통찰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통찰을 유지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삶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느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감정으로서의 감사가. 감정으로서의 감사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요. 이게 나한테 주어진 것이고 또 때로 나한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 느끼는 마음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삶을 느끼는 능력이 더 예민해집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거, 김치 하나를 먹어도 좀 감동할 수 있고 내가 조그마한 혜택을 받아도 감동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독립해서 나와서 살 때 엄마가 관리비 한번 내줘봐. 감동이 온다니까? 한 번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잖아. 그런 식의 감동. 삶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커져요. 세 번째, 감사를 유지할 때 기대가 유지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 때 또 많은 것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아무도 날 안 도와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랑 1대1로 만나서 얘기 좀 해볼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거기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나랑 거기 들어가기 되게 힘든데 어떡하죠? 막 그러지 않았었어? 여러분들 그 일을 여러분들 능력으로 다 해낸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받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좋은 기회나 계기들이나 뭔가 발상이나 풀려나가는 거나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래 당연히 갖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봐야
또 다른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기대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요. 감사의 장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라는 관점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요. 소프트한 감사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 감사하게 생각하자. 뭐 이런 인사처럼 되는 그래 우리가 감사하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할 때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노웅정 선생 말 따위의 그런 수준의 대화 하지 마시고 진짜 진지하게 깊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큰 틀 속에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죠. 그렇죠? 아까 성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성공에서 조금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성공은 큰 틀이 뭐예요? 시류죠. 시류. 요즘 세상이 어떻다라는 시류 속에서 나를 볼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 자체가 세상은 뭐로 봐요? 시류를 보죠. 요즘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이 있건 어떻게 열심히 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흐름이 어떤지를 봐야 돼. 그래서 그 흐름에 맞게 타이밍을 치고 들어가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이라는 폴더에서 큰 흐름은 뭘로 봐요? 시류를 본단 말이에요. 요즘 분위기, 요즘 사회, 요즘 흐름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큰 흐름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출발점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해낸 건 아니에요. 큰 흐름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재하는 큰 그림이라는 건 뭘까? 난 어떤 큰 흐름 속에 지금 서 있는 걸까? 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시편 136편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억을 가지고 본문으로 가봅시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도 느낌이 확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느낌이 확 안 오네요. 뭐라고 해요? 136편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나 되게 잘났지?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 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앞에서 야, 나 진짜 잘났다? 감사하지? 느낌 좀 그렇잖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신들 중에 내가 뛰어난 것과 주들 중에 내가 뛰어난 거. 나 되게 잘났다? 감사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옛날 얘기 하시네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늘을 지으신 얘기. 땅을 물 위에 펴신 얘기. 큰 빛을 지으신 얘기.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을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 감사해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잘났고 세상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감사해라는 이야기로 이제 내용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죠.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느낌 우리가 좀 살려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에 너희들 감사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가 늘 감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선택을 했어요. 바른 선택을 했어요. 맞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로 인생의 좋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이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 돌아보면 좋았던 일 중에 이런 이슈. 내가 한 게 없어. 그런데 잘 된 거. 우린 이것만 감사하는데 주로. 우리 감사는 항상 그거잖아. 한 게 없는데 잘 된 게 감사하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가 하셨다. 이건 뭐 보람이 아니라 이건 감사다. 이 말도 맞는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잘 선택한 거의 결과가 좋았어요. 요거 자체는 뭐예요? 보람이죠. 요건 보람이에요. 내가 잘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잘 선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죠.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아는 건 내가 만들어서 알 수 있어요? 아니죠. 가르쳐줘서 알 수 있죠. 무엇이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있어요? 거기에 정답이, 진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내 인생을 내가 잘 판단해서 잘 왔어요. 보람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알아야 잘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원래부터 알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이걸 다 알게 된 게 아니라 내 재능과 능력을 이것을 알아낸 게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사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책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인생의 깨달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조명하시기도 하고 좋은 인생의 롤모델이 있기도 하고 좋은 인생의 삶의 현장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깨닫기도 하고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걸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르쳐 준 게 어디서부터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맞는 정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내가 그걸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가장 큰 감사라는 게. 신들 중에 뛰어난 신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무슨 뜻이에요? 세상엔 주들이 있고 신들이 있어서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다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고 다 정답이기도 하는 거고 다 정답이 아니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정답으로 생각한 걸 생각하면서 뛰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내가 정답이라고 정하고 뛰어가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생각이 바뀌면 그게 정답이 아니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허무하거나 후회하게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여러분들 그걸 정답을 정하고 뛰어간다고 해도 혼란의 시대, 다원성의 시대, 자기 주관의 시대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관과 내일의 주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일의 주관과 모레의 주관이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주관대로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들과 신들의 세계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주들과 신들의 세계가 아니라 주와 신의 세계, 진리들의 세계, 정답들의 세계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정답이 있고 진리가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때때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그것을 때때로 멀리할 때가 있었지만 내 인생에 분명히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정답을 내가 알아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했던 모든 장면들에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장 이 엔딩의 단어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한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내가 지금 몰라도 돼요. 내가 지금 못 느껴도 돼요. 내가 지금 못 누려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진리가 있다. 답이 있다. 내가 그것을 찾아갈 것이다. 까지만 해도요, 이 삶에겐 감사해요. 왜요? 난 진리를 만들 수 없어요. 난 정답을 만들 수 없어요. 난 어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난 시루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엔 진리가 있고요. 그 진리대로 흘러가며 그 진리가 구현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을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진리가 있고 그 진리대로 사실 세상이 흘러가고 그 진리대로 세상이 구현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때 저때 바뀌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엔 진리가 있고 진리가 구현되고 진리가 있고 진리대로 흘러가면 진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진리를 찾아가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내가 해야 되는 진리의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것,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데, 그 선하심에 감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인생의 정답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을 얼마나 지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지켜요. 내가 정답을 몰라도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신 적이 있죠. 그렇죠? 아, 이게 맞구나 라고 하신 적. 여러분 뭐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그래도 무엇인가 맞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줬던 은혜들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는 걸 알게 됐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지 않은 좋은 결과에 대한 감사만 하는데,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긴 하지만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정답을 배워온 장면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나를 만들어 갔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전 남의 설교, 남의 책 이런 거 주석 보고 설교 안 해요. 다 제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잘났죠? 다 제가 생각해내요? 아니에요. 설교의 가장 큰 뼈대는요,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요, 난 금요일쯤 돼서 설교의 흐름이 안 잡히면 난 미쳐요, 진짜. 이번 주에 내가 오늘 성찬식 안 해요. 알아요? 네, 광고 안 했구나. 성찬식 깔아놨는데 안 하려고요. 그래서 좀 딴 얘기인데, 제가 1부 예배 때 성찬식 원래 진행했고 2부 예배 때 진행하는 건데, 1부 때 제가 너무 성찬식에 집중이 안 돼서
내가 이 마음, 전 성찬식 되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되게 은혜롭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성찬식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안 해와서 제가 상황적이나 분위기 같은 경우에 제 중심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충분히 하고 다음에 하려고요. 크리스마스 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크리스마스 때는 일부에 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날 하려고 그냥 이따 내가 되게 은혜로우면 갑자기 하자고 할지도 몰라. 나 이거 되게 썰어놨는데 이게 빵도 썰어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포도주도 따라놨는데 내가 또 해야 되네 진짜. 또 따면 안 되나? 3일 두면 포도주 딸고 3일 두면 안 돼요? 버려야겠네. 아쉬워라. 하여튼 다른 거. 여러분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뮤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발상만큼이나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거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내는 거, 어떤 생각을 깨닫는 거. 발상만큼. 왜 내가 너무 프란체스코적이지 못했어? 미안해요. 이렇게 말로 설교를 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손으로 쳤어요. 죄송해요.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 발상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 내가 했던 바른 선택들의 자부심을 느끼는 게요. 곧장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선택들의 자부심, 나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나? 다 배워서 할 수 있었다. 나를 가르쳐줌에 대한 감사. 그럼 내가 가르쳐줬다는 게 무엇인가? 거기 정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진리가 계시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앞으로도 받은 게 있는 사람은 기대를 한다고 그랬죠? 정답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 진리가 있다는 것에 그가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존재와 진리가 나를 가르쳤음에 대한 장면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작년보다 지금처럼 얼마만큼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기준들이 달라지고 이 장면들로 내가 인생에 바른 선택들을 했는데 그 선택들을 했던 기준들이 사실 몇 년 전이면 생각하지 못했던 기준들이 온전히 세워졌고 그것이 나를 바꾸어 왔다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가르쳐 오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진리 속에서 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본문들로 넘어가 보죠. 쭉 창조의 얘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편발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지게 하신 것,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큰 왕들을 치신 것, 이렇게 뭘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까지의 사건들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자꾸 끊어져서 미안한데 윤희야 미안한데 히터를 좀 꺼줄래요? 내가 목이 약간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그 사건들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홍해 사건, 가나안 정주 사건. 그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올해도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한 거냐. 제가 21살 때 탕자같이 살았는데 22살 때 저를 찾아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때 예수 믿게 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목사가 되지 못했을 텐데 그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너무 전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럼 그때 되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난. 여러분 이게 되게 이 성격이 제가 이런 성격인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 인생에 한 4, 5년 전에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 사람 인생을 바꾼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내가 상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상담을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된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그거 1년 감사 받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도 걔 쫓아다니면서 야, 너 사실 너 그때 나 아니었으면 너 진짜 너 지금도 너 그러고 있을 거야. 너 다 감사하지? 야, 니네 사실 너 그때 니네 나 아니었으면 아휴. 응? 그런 쪼잔한 목사한테 걸리면 잘못 걸린 거예요. 더 지겹잖아. 내가 그때 도움 한번 받았다가 10년을 날 그냥 응? 하나님이 지금 몇천 년째야 이렇게. 내가 그때 홍해를 안 갈랐으면 지금 홍해를 안 갈랐으면 이스라엘이 있어 없어. 이스라엘이 없으면 예수가 와 안 와. 예수가 안 오면 교회가 있어 없어. 교회가 없었으면 한국 교회가 있어 없어. 한국 교회가 없었으면 니네 교회가 있어 없어. 니네 교회가 없으면 네가 예수를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홍해를 가른 거에 진짜 감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감사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전에 지나갔던 차가 나를 받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어려운 거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맨 아래쪽에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라도 기억해 주신 얘기에 감사하라. 여러분 제 인생에 제 올해의 가장 큰 감사는 이 부분이에요. 내가 비천한 가운데 나를 기억하신 얘기에 감사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에 살던 사람은요 정답을 찾아갈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었어요. 정답이 아닌 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들 가운데 생각했고, 정답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게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생각했고, 그래서 그 이집트에 눌린 상태로 대충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 도전하시죠. 그렇죠? 400년 동안 대충 살았는데 어려움으로 도전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을 꺾으시는 것을 그들 가운데 희망을 보이시죠.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시죠. 그렇죠? 광야에서 먹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신뢰감을 주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니, 내가 여러분 답이 있다는 걸 찾고 알고 배우고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면 좋게, 이 정도만 되면 좀 괜찮죠. 근데 답이 있고 있다는 걸 알고 찾고 배우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답이 없는데 자기가 답이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빠지고 채파이커처럼 거기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천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비천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기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도전으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생에 답이 있다는 생각까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끌고 가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왜요? 그는요, 인자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답을 찾는 자에게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감사가 넘쳐요. 답이 있다는 것 자체. 근데 답을 찾지 않는 자들도 기억하셔서 그 답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인생의 답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다시 가르치시고,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부터 다시 가르치셔서 그가 답을 찾는 자로 되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비천한 자를 기억하게 하시는, 여기에 대한 감사. 인자의 한 부분이, 인자의 절반이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제일 컸어요. 제가 올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감사한 일이 많죠. 이런저런 받은 것도 되게 많아요. 잘된 것도 되게 많고. 감사해요, 되게. 근데 나는 그건 그때 감사했단 말이야. 우리 형이 차 줬는데 형한테 난 고맙다고 했거든, 공항에서. 내가 그걸 연말에 또 하나님 올해 나에게 차를 주셨군요. 난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성격이 안 좋은 건가?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저한테 제일 감사한 거, 한 해를 돌아보면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올해 저한테 제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든가 조금 여기에 안주하든가, 내가 내 생각, 그냥 내 생각과 견해를 고집하던가 내 의견대로 진행하던가 할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 태도가 나한테 나타날 때가 있었단 말이야. 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편하게 좋을 대로 내 의견대로 고집스럽게 내 견해를 되게 과신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난 그런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지가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비천한 자에게, 답을 찾지도 않고 답이 없으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천한 자에게 오셔서 나에게 새롭게 얘기하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걷게 하시고, 올해 내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가, 제가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가 뭐 건강하게 되고, 그래도 내가 상황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상황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들었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 구절로서 확 와닿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난 정말 내가 비천하다고 정말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내가 뭐가 비천하니? 근데 이 구절,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게 감사하라가 제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비천할 때 주가 기억해 주셨던 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정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정답으로 인도하시고, 정답으로부터 다시 한번 주의 결정을 하게 하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 또 절반은 뭐가 있죠? 절반은 인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다면, 절반은 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출애굽 스토리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거기 이집트에 빠져있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측면에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인도받아 하고 싶어요. 인도받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로가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얼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그랬어요? 아니죠. 모세가 이들 가운데 얘기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비웃었죠. 억압했죠. 내가 인도를 받아서 답을 찾기 시작했네요. 답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걸. 그래서 답대로 선택하고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세상이 나를 환영해줘요? 아니죠. 원수가 나타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도 않고 살던 사람이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답을 만났어요.
답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답을 찾지도 않을 때는 바로가 이스라엘과 원수였습니까? 아니죠. 억압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원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바로가 이들 가운데 원수가 되죠. 바산옥이 이들 가운데 원수가 되죠. 이집트의 전차보다 이들 가운데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나타나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저의 요인, 장의 요인인 벽이, 산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인자하심은 뭐예요? 두 번째 인자하심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의 흐름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시류 속에서 오히려 내가 빠지고 꺾이고 실패하고 더 어려워지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인자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구현되게끔, 진리가 구현되지 않은 왜곡의 세상에서도 그 진리가 구현되게 하게끔 하는 신의 섭리, 신의 손길, 신의 개입, 신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감사는 여기 액센트가 많이 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지 않는 환경적인, 상황적인, 내면적인 계기와 기회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감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걸 안 주셨어. 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지 않다가 답을 찾고 답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이후에 웬만하면 안 됐을 것인데 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건 뭔지 압니까?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A라는 류의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봐도, 친구가 봐도, 내가 봐도 A라는 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답을 찾고 답을 선택하고 답을 알고 답을 선택했더니 내가 타인이 볼 때나 내가 볼 때나 세상이 볼 때나 다른 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선물이 아닙니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관계 안 좋아서 내가 A라는 방법대로 항상 해서 관계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내가 답을 찾기를 시작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답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답을 가르쳐 줬어요. 답을 알았습니다. 답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진리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하죠. 그렇죠? 거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맨 이 시편 116편의 맨 마지막은 이 두 절로 정리되어 있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님에게 감사라는 그의 인자하심에 더 많이 펜트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그냥 밥 먹을 거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잖아. 제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먹을 걸 주는데 왜 세계는 기근이 끊어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육체에 먹을 걸 주셨다는 게 뭐예요? 모든 육체는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었다는 것은 그가 선인이나 악인이나 비천한 자나 숭고한 자나 그러니까 비루함에 처해 있으나 비루함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거나 그가 어디에 있건 간에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거기서부터 먹을 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땅에 서 있어도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토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좋아요. 하지만 여전히 거기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뭐예요? 우리가 이 인자의 땅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땅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찾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셔도 이 감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회의 땅에 분명히 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숙할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서는요 좋은 관계를 맺을 만한 기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잘 해냈다면 내가 더 성숙했겠죠. 하지만 내가 안 했어요. 그럼요 그건 후회죠. 하지만 그 기회들이 나에게 있었다는 건 감사죠. 왜요? 여전히 그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해주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엔딩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원하노라.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거기 정답이 있다는 것, 거기 진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정답과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들 1년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신 백팩 하나 메고 재능과 능력과 어떤 인격이라는 어떤 백팩 하나 메고 내가 거기서 뭘 갖고 싸워야 돼. 그래서 막 나 혼자 내 인생을 해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큰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지, 큰 틀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지, 나 혼자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도움 속에 있었고 격려 속에 있었으며 기회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큼 토양 다 마련해줬잖아. 여러분 지금은 그런 얘기 동의 아직 안 하나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공부는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부모가 돈 벌어다 줘야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책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걔는 그거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토양은 다 만들어준 거야. 물론 힘들지. 힘들어요. 내가 할 역할이 쉽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나이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려면 뭐가 문제야? 열심히 문제예요? 책상이 문제예요?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려면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야. 여러분 돈 벌어야지 무슨 돈 내고 다니려고 그래. 시간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큰 토양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큰 토양 속에, 큰 틀 속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떤 틀 속에서 움직이냐? 여러분들이 시루라는 틀 속에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진리라는 틀 속에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안 되는 사람은요, 신앙인이거나 신앙이지 않거나 약간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지밖에 없는 줄 알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여기저기 쳐박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험한 사람이에요. 다 받아서 한 거 같고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세상에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위험한 사람. 이쪽이나 저쪽이나 첫 번째가 안 되면 위험해요. 큰 틀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성공은 해요. 오케이? 근데 그럼 틀이 뭐냐는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처럼 시류냐 아니면은 진리냐. 요즘에 나를 구성하는 큰 틀이 요즘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게 맞는 거 틀리는 걸 떠나서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시류냐, 분위기냐, 흐름이냐, 아니면 진리, 하나님이 존재해서 세상은 그 진리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고 내가 그 정답을 추구해 나갈 때 그것이 내가 구현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내가 진리가 내 인생과 내 자신을 구현하는 틀로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그 일들, 내가 찾지 못했는데 나에게 정답을 다시 한번 찾아가라고 했던 격려와 기회들, 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찾아볼 마음만 잠깐 먹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기억하신다는 증거니까. 그렇죠? 찾았더니 내가 답을 만났어요. 그건 너무 큰 감사죠. 거기에 정답이 있다라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 정답대로 하면 세상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인생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걸 했을 때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주의 인자하심, 주의 함께하심, 그 감사.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집중하고 캐내시라는, 그게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 인생에 슬픔보다 감사가 많고 내 인생에 슬픔의 기회보다 감사의 기회가 많으며, 내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때때로 슬픈 일이 찾아올 것이나 내가 감사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예의로서의 감사와 기분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이 정말 투철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로부터 오는 이 감사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결단이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날들을 쳐내시고, 이것들이 분명히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 비천한 자를 기억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과, 도우시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를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흐름들을 내가 찾고 깨닫고 알아갔던 그 장면들을 모아봐서, 아, 내 인생에 분명히 이런 은혜,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내가 이것들을 더욱더 키워가야겠다. 그것을 하셔야 된다. 감사의 패킹을 하셔야 된다. 그게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겁니다. 일어났던 현상적인 일 몇 개를 좋게 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인생을 기록해내는 게 정말 내 인생의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은혜 받고도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주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선택과 결과를 분명히 만났었는데 그것 자체를 잊고 삽니까? 그럼 망각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고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받아왔던 은혜만 잘 정리했어도 내 가운데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 자체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도해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올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올해로부터 꼭 가져가야 되는 감사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한 12여일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설교는요 5월이나 6월쯤 하면 별로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텍스트 해석이 뭐 선명하냐, 내용이 새롭냐, 뭐 관점이 탁월하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별로 좋은 설교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12월은 여러분들이 잘만 들으면 진짜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실 연중에 이걸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12월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걸 하게 도와줍니까?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살을 먹고 한 마디가 끝나고 새로운 마디를 시작한다는 이 연말의 분위기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도와줍니까? 이게 국상황이. 그러니까 흥청망청 모임들 돌아다니지 마시고 꼭 가야 되는 모임은 가시고 꼭 놀아야 될 놀이는 노시고 꼭 마셔야 되는 건 마시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건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밀렸던 인간관계에 만나서 막 정신없이 새해로 내동댕이 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악한 문화랑 싸우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구조로서 주어지는데 그 구조를 뭉개버리는 문화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언저리부터 놀기 시작해서 새해까지 놀고 1월 1일은 진짜 뭐 비몽사몽간에 깨어나서 1월 2일에 갑자기 던져져서 새해인데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지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실감이 나지. 갑자기 화냈나? 하여튼 네. 그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와 잠잠히 앉아서 내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보람 있어하며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감사하는지 나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내 한 해를 정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네 가지 패킹을 내 앞에 딱 놓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요 2014년 어떻게 살아야겠다가 나와요. 그리고 그때 2014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여러분들 많은 그 문장은요 굉장히 무겁고 깊어서 여러분들 한 해 전반으로 뿌리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깊은 이런 정돈도 없고 생각도 없이 새해가 됐으니까 다이어리 산 김에 그럼 뭘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찍찍찍 낙서처럼 흘려간 뭐 운동을 하네 뭘 하네 성품을 바꾸네 무슨 일 이런 거는요 여러분 1월달 후반부만 돼도 여러분들한테 다 잊혀지고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인생에 새롭게 뿌리내리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한 해를 내 안에 곱씹고 정도하며 나갈 때 내가 벽돌처럼 내가 이미 지낸 2013년을 든든하게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2014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 든든한 악교풀 같은 세멘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 12월을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3년이 정리돼야 됩니다. 정말 후회의 한 해였구나. 내가 미쳤구나 진짜. 다시 살면 절대 이래서 안 살겠다. 여러분 후회 깊이가 여러분들의 메인 테마입니까?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올해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람이 여러분들 인생의 테마입니까? 좋아요. 슬픔이 인생의 테마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았고 이젠 그것이 내년에게 영향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슬퍼하면서 흘려보내요. 그리고 내 인생의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걸음들을 기억해내시면서 내가 이 발걸음을 흐트리지 않으리라 라는 감사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새롭게
내가 있는 것을 정돈함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 인생 앞에 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일 있으십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서 감사라는 말이 너무 생경하진 않으십니까? 뭐 감사 낯설고 되게 감사하라니까 되게 막연한 얘기. 내 마음에 감사의 감정은 하나도 올리지 않는데 그래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지 뭐 이런 연말에 하는 인사 같은 얘기로 감사라는 단어 여러분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리합시다. 내 인생에 어떤 흐름이 있었고 어떤 흐름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분명히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찾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찾을 때 분명히 거기 답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저런 답이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할 때 그 답을 선택한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답을 때때로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심과 나를 가르쳐 주시는 인도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나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묵상하며 돌아보며, 설교는 들었는데 이론을 들었는데 이론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10여 분 우리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약속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10여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내가 이 시간 귀히 쓰겠습니다. 일상의 정시험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12월의 시간, 여러분 송구영 시대 한 해를 정리하자고 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송구영 시대 했던 설교를 제가 12월 초로 길게 뺐습니다. 하나님 이 12월 내 인생에 좀 의미 있게 쓰게 하셔서 내 인생에 좀 잘 정돈되게 하시고 그 정돈되는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내가 분주한 일상에 나를 매몰하지 않고 이 연말의 시간에 잠잠히 있고 주님 앞에 나를 좀 찾아가는 시간을 꼭 만들겠고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그 시간 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만들어가 달라고 은혜의 시간들을 좀 약속하시면서,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말일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고요, 돌아오는 주말이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약속하면서 은혜를 이어가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정돈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감사로 남아있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후회가 후회로, 하지만 또 보람이 보람으로, 또한 슬픔이 흘러가는 슬픔으로 이제 시간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한 해를 주 앞에 축복하오니, 이들의 한 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들의 한 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들의 한 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만져주옵고 보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한 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들의 한 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2013년을 만져주시고 정도하심을 알미하마 그 뿌리를 가지고 2014년을 설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들을 만져주셔서 이들 다시 한번 정돈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열흘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 교회도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 돌아보니 제가 잘한 것도 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한 어려움도 있었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받은 혜택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회와 보람과 감사와 또한 슬픔으로 채워졌던 내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이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개처럼 토한 것을 도로먹는 어리석은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이 한 해 살아낸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12월 달을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 마음에 있는 작은 뿌리 깊은 결심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이들이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보석처럼 소중하게 품을 것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갈 때는 좀 더 뿌리 깊은 영성을 갖고 설 수 있도록 주의 시간마다 주님께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함께 모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동을 고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이 모인 모든 신명 가운데, 이 남의 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은혜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